아멘. 4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들판에 봄꽃이 활짝 만개했고요. 들판의 봄꽃만큼이나 여러분 영육간에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반복하는 이유는 암송하시고 이해하시라는 뜻이죠. 중간에 16장을 기준 삼아 1장부터 16장까지는 거룩함으로 가는 길, 또 17장부터 나머지 2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사는 길입니다.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함인데 앞부분은 가는 길, 그리고 대속죄를 중심으로 뒷부분은 사는 길, 그렇게 외우시면 이해하기도 좋고 잊지도 않습니다. 그 중에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은 피부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앞부분만 읽었지만 14장, 2장에 걸쳐 길게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관한 절결법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염증, 부스럼, 종기, 화상, 발진, 수염의 백선이나 탈모까지 자세히 언급하며 여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부병을 설명하는데 피부병이라고 다 격리되고 다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부병이 생기면 반드시 제사장 앞에 서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음식법을 나누었습니다. 그 음식법에 있어서 핵심은 기준선은 하나님이 정하신다였습니다. 이게 왜 정한 음식이고 이게 왜 부정한 음식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선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리고 정하신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먹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일로 바라봄이 이 음식법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악성 피부병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함을 교훈하십니다. 다른 질병도 있는데 왜 이 피부병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실까? 피부병에는 분명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에 거치지요. 피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고 대개 피부병은 보기 안 좋습니다. 나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마 보기 힘들다고라고까지 말하지요. 두 번째, 이 악성 피부병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다른 질병은 발병하면 나 한 사람의 아픔이지요. 더 나아가 보살피는 가족의 수고 정도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이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병의 두 가지 특징, 가시적이건 눈에 잘 띈다는 것과 그것도 띄었는데 보기가 좀 흉한 것과 그것이 남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영적인 죄성을 가르치는데 좋은 사례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놨는데요. 여기서 피부병을 나병 같은 것으로 말하지 나병이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원래 이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트라는 말은 악성 피부병을 말한 단어입니다. 나병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악성 피부병을 말하죠. 오늘 이 악성 피부병 말씀을 쭉 이어지는 뒤에 14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성 피부병이다, 격리시키고 진영 바깥으로도 내몰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단호함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피부병에 대해서 섬세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적용할 때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노란색의 강조점은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물론 의료적 판단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전문적으로 사람을 치료했던 의사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연륜이 있거나 경험상으로 그 병을 알아봤거나 의료적 행위를 할 만한
제사장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치료를 넘어서 영적인 진단과 교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피부병이 걸렸을 때에는 데리고 가라 말씀하죠. 피부병 환자가 알아서 가지 않습니다. 데리고 가라 마지막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피부병, 내 얼굴 아래, 머리 아래쪽 피부병은 내가 볼 수 있어. 내가 먼저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얼굴에 나는 피부병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좋은 거울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밤사이에 어떤 반점이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서 가족이 보고 서로 살피며 돕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피부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서기를 꺼려합니다. 숨기고 싶어하고 안 보이는 것이면 이러다 낫겠지 견디려는 수동적 태도를 보입니다. 그때에도 가족이 도와야 됩니다. 손을 잡고라도 제사장 앞에 서야 합니다. 전염성 있는 피부병으로 확장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서 공동체 전체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 앞에 피부병이 걸린 사람이 서면 제사장은 진찰을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진단과 결과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자세히 보았다라는 뜻의 진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제사장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볼 때 환부의 털을 유심히 봅니다. 털 자체가 보기도 힘든데 그 털이 흰지, 휘어졌는지,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그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는지, 쑥 들어갔는지, 그대로인지 잘 살피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이 겹치면 이 환부의 털이 흰색으로 바뀌었거나 환부가 더 피부보다 낮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나병이다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애매하다 싶으면 유보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 나오지 않고 한 가지만 나오거나 두 가지 가능성이 애매하면 7일 동안 격리합니다. 자가진단 키트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한 줄이면 기쁜데 한 줄 반이나 두 줄이 나왔는데 둘 다 희미할 경우에 좀 헷갈리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PCR 검사로 더 정밀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한 번 더 일주일을 따로 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검사합니다. 이때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제사장 앞에 서야 됩니다. 제사장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또 진찰합니다. 그런데 그가 또 여전히 애매하면 다시 한번 1회 동안 격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진찰이 조심스러운 판정입니까? 한 번 더 격리시키고 14일이 지난 15일째 이제 마지막 판정을 내립니다. 애매하다고 한 번 더 연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옅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4일 보름 정도 지났는데 환부는 옅어졌고 색깔이 옅어졌다는 거지요. 또 병색에 피부병이 더 확장되지 않았으면 단순한 피부병으로 보고 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그의 옷을 빠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차도가 있지 않고 더 피부병의 범위가 커져 있으면 피부병으로 판정하고 그때는 나병이다, 이제 격리를 넘어 진영 바깥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증상이 있으면 진단하고 그리고 판정을 내립니다. 이 패턴이 몸 여러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분야의 피부병에 대해서 계속 언급해서 나오는 내용이 13장 내용입니다. 그 중에 8절까지만 한 사례를 나눌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기준으로 조심해서 또 조심해서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끝내 피부병,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자신이 받은 권위로 진영 밖으로 나가 살도록 명합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진영 밖에서 살지만 진영과 끊어진 삶은 아닙니다. 진영 밖에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들이 그 진영의 대열에서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13장 내용인데,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 이 나병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 나병을 통해 주는 영적 교훈은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설교가 가장 많이 들려지죠. 나병, 문둥병의 증상과 죄의 증상이 유사하다 말합니다. 나병은 잠복기가 길어 인지하기 어렵듯 죄도 인지하기가 어렵다. 나병은 작은 반점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일단 발병되면 급격히 발전하여 온몸에 퍼지듯이 죄도 보이는 듯 보이지 않지만 일단 시작되면 몸 전체로, 생활 전체로 행동으로 옮겨 사람을 망가뜨린다 말하죠. 또 나병은 첫 단계부터 매우 혐오스러워 죄도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처럼 자기만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전염으로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영적 교훈들을 주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점을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병의 심각성, 사람의 몸이 쉽게 망가진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공동체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 질병으로서의 나병은 분명히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을 대하시는 오늘 이 13장과 14장에 나온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병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잘 살펴봐라. 7일 동안, 아니면 더 한번 7일 동안 봐라. 정 안 되면 진영 밖에 살게 할지라도 진영의 대열에서는 이탈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그가 나았다. 그리고 그의 피부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으면 다시금 제사장 앞에 보이고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이 14장 내용입니다. 그 14장 내용도 얼마나 섬세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내보낼 때는 보내기 싫은 것처럼 천천히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들어올 때는 너무나 환영하고 기쁜 모습으로 14장이 나옵니다. 그 한 예로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나병이 걸려서 회복시킨 사람에게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 세 곳을 바르게 합니다.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 이 예식이 제사장을 위임하여 제사의 직무를 하게 할 때의 예식과 같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르죠. 여러분, 회복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단순한 평범함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급의 예식으로 그를 격려하며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점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휴머니티드라는 말이 요새 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휴머니즘과 애티튜드, 인간, 존엄이라는 뜻과 또 행동이라는, 태도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휴머니티드, 합성해서 해석한다면 사람다움, 사람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휴머니티드 혁명이라는 책을 쓴 지네스트라는 보건학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곳엔 자유가 없다. 치료 중에 통증이 야기되면 간병을 받는 사람은 친절하다고 느끼기가 어렵다. 즉,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실제로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의 그 맥락의 글이냐면, 연로하신 노인이나 우리 병약하신 환우분들을 대할 때 간병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주변 가까운 가족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간병인이나 가족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지점을 이 전문의학자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간병하며 방문할 때에는 가장 먼저 똑똑똑 노크하라고 말합니다. 노크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자는 통증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물론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통증이겠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죠. 여러분, 게다가 이 피부병은 사람들이 격리하는, 거리감을 두는 질병입니다.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관계가 약하는데 사람이 자칫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환자로 처리되고 있는가? 내가 한 인격으로 존중받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을 치유할 때 인격 중심으로 질병을 봐야지, 질병 중심으로 인격을 보면 환자분은 자기 자신을 몸뚱아리로 여깁니다. 어떤 치료 방법은 질병을 막 강조하고 병 고쳐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인격을 무시하죠. 그런데 이 휴머니튜드라는 말은 인격 중심으로 질병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지 능력을 상실한 기억 상실증이나 치매 환자도 감정은 살아있기 때문에 노크 없이 함부로 문을 들어오면 환자는 표현은 못하지만, 표현은 안 하겠지만 마음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돕기 위한 방문일지라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먼저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환자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태도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애티튜드, 이 태도가 오늘 이 피부병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고 상세히, 그리고 피부병 환자의 입장에서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병실에 들어오실 때 피부병 환자에게 노크하시는 듯한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도 복잡한데 이 피부병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복잡하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그러한 정결법을 읽고 있으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 피부병 악성을 가진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감히 명령하듯 말은 못하고 그 권한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치유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말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에게 대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말씀 하나로 그 나병을 다 깨끗게 하셨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하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며,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치유받기 전에 몸에 닿은 예수님의 손 때문에 그 마음이 먼저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사마리아 지역 경계를 일부러 지나시며 그곳에서 자기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은 가서 진단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깨끗해졌으니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지요. 능력을 행하시는데 경험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능력에 대한 다른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에게 손을 대시고요, 그들의 외침 하나만으로도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약에서는 나병이 걸렸느냐, 악성 피부병이냐, 제사장에게 나아오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악성 피부병은 만지기는커녕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악성 피부병, 그 환자의 몸을 손의 접촉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에 있어서는 나병 환자들을 격리합니다. 심지어 성물을 나병 환자가 만지면 성물이 속하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과시하듯 행동하지 않으시죠. 찾아가시고 손을 대시고. 제가 책 한 권 좋게 읽은 책이 있어 여러분들께 추천하며 또 한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95세의 나이임에도 아직까지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유사코 히사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60년간 10,000건이 넘는 사건을 맡으며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디서 꼬이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60년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아 출판했는데, 제목이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입니다. 그 여러 사례들 중에 이제 한 소제목이 옳은 말이 상처를 주는 이유라는 소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대를 갖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온다. 변호사가 법률을 토대로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소송에서 누가 이기고 질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리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옳음을 추구한다 해도 인간관계가 빚어내는 수많은 갈등을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사람의 마음이 느끼는 옳음은 사람의 수만큼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분의 답은 일본 시 축혼가라는 시 하나를 인용합니다. 축혼가는 혼인을 축복하는 노래라는 시 제목이죠. 그 중에 쭉 혼인에 대한 지혜의 말을 나누는데 이런 말을 인용합니다. 옳은 말을 할 때에는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옳은 말일수록 상대에게 상처 주기 쉽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60년간의 사람 다루는 일로 여러 사례를 봤겠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각자 옳다, 누가 옳다 싸우는 것이 법정 다툼인데, 그 옳음은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왔는데 나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옳음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죄성이 있죠. 자기 죄는 티같이 여기는 게 사람 본성이고, 남의 죄는 들보같이 여겨지는 것이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가 옳은 것 같죠. 그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옳은 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을 할 때에는 상대도 옳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 옳은 말일수록 상대가 상처 입기 쉽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옳은 말을 하라. 그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지혜의 권면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제한성, 한계성, 이기성, 죄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100% 누가 옳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분만이 너 틀렸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너는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옳지 않음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칠게 행동하실 수도 있는 유일하신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큰 소리로 하지 않으시지요. 죄를 제라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그것을 다루시는 방법은 휴메니티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태도로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을 때 길다, 복잡하다 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섬세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은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깨끗하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한재욱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윙크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윙크 사랑, 한쪽 눈을 감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윙크 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착하고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큰 컴플렉스 하나가 있었는데 눈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감추려고 이 여인은 항상 짙은 화장으로 자기 눈썹을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기의 약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며 열심히 숨어 그립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고 뜻하지 않게 이들 부부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이 앞에서 끌고 아내는 리아카를 뒤에서 밀며 열심히 즐겁게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바람이 살랑이던 오후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리아카의 연탄재가 날아와 여자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온통 검댕이가 된 것이지요. 눈이 따끔하고 눈물도 나고 답답하지만 함부로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얼굴을 막 닦을 때 눈썹마저 다 닦여서 눈썹 없는 그 비밀이 드러날까봐 손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어 아내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닦아줄 때 유독 눈썹 근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눈썹 부분 외에는 다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깨닫습니다. 남편이 이미 자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것이 고마워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남편은 그 눈물까지 다 닦아주며 다정하게 웃고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윙크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큰 사랑은 한쪽 눈을 감아주는 윙크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좋은 것만 보겠다는 뜻이죠. 나쁜 것은 눈을 감고라도 안 보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 눈 다 부릅뜨는 것도 모자라 망원경으로 사람을 본다면 배견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윙크 사랑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깨끗한 것처럼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처럼 한쪽 눈을 감아준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한쪽 눈을 빼어 우리에게 준 것처럼 자신의 깨끗함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바꿔주시고 씻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데 죄는 죄라 말하면서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도 자기 죽음으로, 아들의 희생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아내의 행동이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애 죄력에 맞서입니다. 원래 이 제목을 따온 원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정인영이라는 과학 저술가가 쓴 내 생애 중력에 맞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과학을 전공했고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책을 쓰시는 분인데 과학 이공계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시적 감각으로 제목을 지었고 글도 잘 쓰시는 문필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생애 중력에 맞서. 중력은 몸에 작용하죠. 내 몸에 중력에 맞서라고 제목을 달지 않고 내 생애에 중력에 맞서라는 제목입니다. 중의적 표현입니다. 내 삶을 붙들어매는
잡아 끄는 중력 같은 현실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이거든요. 과학계가 남성 중심으로, 서구 중심으로, 기존의 여성으로 진입하며 함께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한성이 있다. 그것을 느끼면서도 이 과학의 보편성으로 인류의 보편성 유익을 추구하겠다. 제한적인 현실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중력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과학자가 되고 글을 쓰는 더 높은 인류의 보편성에 유익을 주는 그 중력으로 내가 끌려가겠다. 여러분, 그것이 중력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몸의 중력도 그렇습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죠. 여러분, 모든 몸을 갖고 있는, 물체를 갖고 있는 질량이 있는 것들은 서로 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에게도 몸끼리 끄는 힘이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느끼죠. 그런데 지구와 사람이 끄는 힘은 그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항상 지구 중심으로 사람은 끌려갑니다. 이게 떨어지는 것이죠. 고드름이 항상 땅을 향해서 물이 어는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몸을 갖고 있는 한 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대기권을 넘어서 더 큰, 지구보다 더 질량이 큰 그 존재 앞에 설 때에 이 중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애 죄력에 맞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스스로 죄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생애를 망가뜨리고 끌어내리는 것은 죄력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력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 앞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력을 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죄력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땅의 죄력에서 벗어난 삶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도 끌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에는 데리고 가라 말씀합니다. 연약한 성도, 은혜를 모르는 성도,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데리고 은혜의 인력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내 생애 죄력에 맞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아들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티내지 않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시며 지금도 섬세하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의 힘을 알아야 우리는 죄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수땡이 정도, 눈썹 하나 정도 모른 채 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수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의 피값으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아내가 그거 하나 알고도 생활이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그거 하나 아는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를 넘어선 죄력을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생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꿈을 꾸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죄라 정죄하셨지만 그 죄 앞에 무능하고 무기력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우리 동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진영 밖으로 나가 끊어진 인생 단 한 명도 없고 진영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깨움 받으며 성장해가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 주시되 육신의 약함보다 더 심각한 우리 죄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깨어있는 지혜를 얻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